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입니다. 올해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할까 아니면 부활주일에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특별히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아름다운 게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또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 때문에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형제보다 친구들 사이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또 뭐 정치적으로라든가 어떤 그 관계가 있는 데는 그 단체 속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하여 사느냐, 이루어가는 데냐, 아니면 직분자들을 위해서 있느냐, 목사를 위해서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교회 형질과 교회 기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만을 위하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거든 육적이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의 열쇠, 그 방법의 방향,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의 길은 그 길이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깨우치게 해주신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찾을 수 있을 때라는 건 뭐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할 시간 다 놓치고 하나님 찾으려고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영국인가 나라에 보면 그 박물관에 기회라는 그 조각상이 있는데 이 기회라는 조각상은 뒤로는 앞에는 머리가 없어요. 반 이렇게 가서 앞은 머리가 없고 뒤만 머리가 날려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머리를 못 잡아요. 왜? 머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기회 그랬어요. 지나간 건 붙잡을 수 있어요. 지나간 건 늘 느낄 수 있어요. 지나간 건 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다가온 그 순간의 기회는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찰나에. 대머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 있을 때 기도하고 기회 지나면 기도하기 하도 하나님께 안 들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도 많아요. 그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돼요. 찾을 때를 놓치면 소용없어요.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줄 거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나를 만난다면. 그렇게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심지어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3차 대전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종말이 오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도 많아요.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장 우리나라에 지금 불어닥친 환경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졌죠.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전쟁도 계속 시리아 계속되고 있죠. 뭐 또 어느 나라에선가는 또 거기서 또 전쟁이 터져갖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죠. 뭐 감당할 길이 없어요. 또 어디서 지진이 났네, 어디서 화산이 폭발했네, 뭐 비행기가 떨어졌네. 우리나라도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비행기 떨어지고 그 이틀 만에 배가 뒤집어요 또. 근데 그 무안에서 있는 이 공항에 비행기가 떨어진 그거든 90% 이상이 직원이 다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파제로 이렇게 방어해 놓은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계획했느냐, 누가 지시했냐, 이걸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근본의 그 표준 계획과 벗어난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부딪혀서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5km 지점, 오는 5km 지점에서 오리떼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리떼. 그래서 그 오리떼 때문에 피하고 이렇게 하다가 더 큰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새떼가 오리떼인 거예요. 오리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가 이제 복원이 돼서 마지막 한 15분을 중요하게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종말은 아니에요. 종말은 진행 중인 종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우리 삶 속에 진행이 돼요. 어저께 저 인성이 그 부인 될 사람 만났는데 그때 우리 인광이가 그래요. 아빠 이따 나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왜? 내가 좋아하는 친구 하나가 죽었어. 어저께 오전에.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오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띠리릭 왔더래요. 그래 보니까 오늘 죽어서 장례가 시작된다. 뭐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직 40도 안 됐어요. 30대 후반이요. 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베트남 여행 가서 하루 만에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는지 몰라요. 그 우리나라로 와서 병원에다 이송했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과로다. 너무 과로해서 그래갖고 뇌에서 혈관이 터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집이 어려우니까 알바도 뛰고 택배도 하고 막 또 직장도 다니고 두세 가지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쉬러 간다고 여행을 하는데 죽어서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펑펑 울더라고. 사람의 일은 몰라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종말도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순간 가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교회가 가까이 있을 때 찾을 만할 때 찾으라는 거예요. 기회 놓치고 다 놓치고 어영부영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지내고 보다 그 내 생각대로 지난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에이 그러면 안 되리라. 그 젊은 애가 죽잖아. 하나님 부르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뭐 이때는 이러고 저 때는 저렇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를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야. 이 복을 내가 주의 행적 따라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많은데 아주 많이 있는 교회인데 내 적성에 맞춰서 내 적응에 맞춰서 무슨 교회들이 백화점에서 쇼핑해요? 그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취향 따라 내 생각 따라 가버리고 흩어지고 그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교회. 내게 허락하신 교회.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찾아요. 시편 63장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까 주님은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어 주면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게 이루어진 일이 뭐 있어? 내게 이루어진 거 지금만큼도 없는데? 이렇게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근데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없고 그래요? 그건 아니야.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이 계시고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은 계셔. 근데 우리는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착각이 뭐예요? 내중심 사고방식이에요. 내중심 사고방식.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중심 사고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복도 안 주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고비 하나님이 해결한 거 아니요. 내가 해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세월을 지내왔대요. 그 사람도 잘 살아. 못 사는 게 아니야. 아니 나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붙으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신 자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랑하지 마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사랑을 전하는 자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으랴 그래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으랴. 그리스도와 벨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럽에 우상과 그리스도와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의미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나 모두 다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업심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내 근본의 신앙의 근본이고 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하나님 일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한대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 네 영혼 취하면 네 모든 생각들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이 세워지는 초기어간에 그렇죠?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만나러 갑니다. 정몽주를 자기와 가까이 하게 해서 자기의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왜냐하면 정몽주처럼 의롭고 바른 사람이 없고 충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요. 그래서 하여가를 부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두산 걸친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천수를 누리세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그래?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꽂혀 죽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 임을 향한 내 마음 일편단심 변할 수 있으랴. 이 단신가를 불러요. 결국 정몽주는 그 조그마한 다리에서 철퇴에 맞춰서 죽어요. 재미난 설화는 그 다리에 아직도 그 핏자국이 이렇게 고여 있다고 그래요. 그 흔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세상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또 다른 세상에 우리가 다시 올 수도 없어요. 이 살아가는 세상 한 번에 세상 것 좋다고 이런들 저런들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일편단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난해도 일편단심, 부여해도 일편단심, 아파도 일편단심, 안 아파도 일편단심. 아침에 내가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이런 예화를 해요. 어떤 사람이 암이 왔어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목사님인데 80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목회도 못한 것도 아닌데 은퇴하고 나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병실에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이 젊은이는 다리 하나가 없어요. 다리 하나가 없어. 낙심해야 돼. 젊은이가 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슬쩍 눈을 떠서 보니까 얘가 막 운동을 하는 거야. 팔굽혀펴기를 하고 막 운동을 하는 거야. 한 30분을 막 피시땀 흘리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기한 거야.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물었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태어나고 나가면 휠체어였다고 전국 일주를 할 겁니다.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지금의 어려움도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과 환난은 낙심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리 하나 없다고? 팔 하나 없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좌절하고 즐길 때 즐기고 어울릴 때 어울리고 편안할 때 편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40년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농사 졌어요? 그들이 소양 키웠어요? 그들이 뭐 했어요? 집 하나 빈번히 졌어요? 아닌데 40년 동안 뭐 했어요? 먹고 마시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물 주고 하나님 만나 주고 만나가 많이 막 풍성하게 넘쳤어요? 한 사람 분량 3일 거예요. 저 새끼요. 그거밖에 안 줘요. 그거 이상 가져가서 내일 뭐가지 남겨놓으면 썩어버려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해결하고 가라 이거예요. 싸놓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의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넓은 길 가고 싶어서. 좁은 길은 협착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찾는 자가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 생각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내 인생 즐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 속에는 그 열심히 믿던 주님도 없어요. 그 중심에는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이라든가 뭐 간증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나 때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본인들 나 때 하고가 중요하냐고. 그러고 있어요. 참 갑갑한 노릇이에요. 속이 상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은혜를 못 받은 것도 있겠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와서 그래요. 잠깐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인도해 주실 때는 야 하나님 역사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명 따라 살아야지. 안 와. 아무 느낌도 없어. 살아가는 게 힘들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사고에 빠져요. 그러면 재고품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재고품이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지. 다시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이 뭐 어떤 느낌도 안 주시는데 이 느낌은 발세 줬어. 발세 줬다니까. 근데 그 느낌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느낌 달래. 아니 옛날에부터 쭉 지금까지 지켜면서 은혜를 줬는데 사명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어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맺히면서 돌 던지면서 부르짖었던 그 음식들이 있어요. 양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부추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강장제, 정력제.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건강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의 어떤 것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는 최소한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하나님 함께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무슨 재주로 살아요?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라다. 그렇게. 악인이 풍성해지고 그 악인이 풍성해지는 걸 보면서 내가 끼웃거리고 어울리고 그렇게 함께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한다. 시편 73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삶이 힘드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 힘든 삶 속에 주님이 있냐 주님과 함께 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냐 안 베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느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은 이미 내 곁에 와 있어요. 내가 힘드냐 어려우냐 내가 힘들 때 땀 닦아주고 내가 어려울 때 등 두드려주고 그것뿐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 주신 큰 은혜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뭐고 겸손한 자는 뭘까? 교만한 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낭망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자신 있어. 이 자신감에 넘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난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뭐 하나님 있으면 뭐해? 난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떤 힘이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단호히 물리쳐 버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뭐예요? 내가 있어도 하나님께 내게 주셔서 있게 해주셨구나.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또 내가 나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겠지.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세. 이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의 표현은 뭐예요? 무릎 꿇는 자예요. 무릎 꿇는 의미가 뭐예요? 무릎 꿇는 의미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기도 자체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약점 드러내고 내 장점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도 도와주세요. 도와줘도 더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자세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 하나님의 도움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계셔요. 근데 내가 교만해서 물리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방법이 있어. 아유, 하나님 무슨 방법이 있어. 내 방법도 없는데 이거라는 거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그런 자를 물리쳐버린대요. 물리쳐버린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거, 그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없습니다. 훗날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안 도와주셨어요? 자꾸 또 도와주면 하나님 이게 뭐냐?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돌 위에 떨어진 씨앗.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과감하게 싫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잠언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118편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항상 그가 쫓길 때든지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든지 사울 왕을 피해서 산속 동굴에 숨어 있을 때든지 음식이 없어서 있고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을 때든지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세워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위협하고 다가오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날 죽일 것 같이 다가오더라도 어떻게? 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 목숨 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던져도 다윗은 도망가요. 사울이 창을 던져도 다윗은 도망가요. 하나님 피할 길을 줘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성경을 따라 보면 약 2m 50에서 3m 사이에 키가. 그때 다윗의 키는 160에서 170도 안 돼요. 170이 채 안 돼요. 15살, 16살 정도 되니까. 그런 아이가 칼도 안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산 목숨이. 근데 다윗은 그때도 뭐예요? 나는 높은 곳에 세워놓으셨다. 그리고 과감하게 휘둘러 던지니까 방향 잡는 건 하나님은. 나는 그냥 아무데나 던지면 돼. 근데 그 방향은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이마에 맞추니까 죽잖아요. 그 큰 몸뚱이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 방향 잡아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나는 가기만 하면 돼요. 나는 기도만 하면 돼요. 나는 강구만 하면 돼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으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를 어찌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세워놨는데 니들이 어떻게?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꿇는 그 무릎을 하나님 보시고 높은 곳에 세워놓으셔요. 이미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낮춰야 돼. 주님 앞에. 내가 낮아져야 돼. 내 생각도 내 방법도 내 지혜도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우뚝 세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예배 시간 시작에 읽었던 시편 23편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그 원수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에 다르겠죠. 그 당시 다윗이 이야기하기는 그 원수는 양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에워싸여 있는 그러한 그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에워싸 놓고 먹지를 못해. 잡아먹지를 못해. 다윗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 짐승들 사이로 걸어가면 이 양들이 따라와요. 그 짐승들이 덤비지를 못해요. 그리고 에워싸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 쳐다보는 자리에 풀 뜯어먹게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풀 뜯어먹는 동안 물맷돌 들고 그리고 지팡이 들고 다윗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가서 높은 상석에 무조건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석에 앉을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밑으로 쫓아내요. 문 입구 쪽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문 입구 쪽에 처음 이제 온 손님이 어디 앉을지 모르니까 문 입구 쪽에 앉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상석으로 데리고 가요. 우리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건방 떨면 안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천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악마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천사가 주는 마음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내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만한 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는 할 수 없어서 무릎 꿇는 자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간단한 논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고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든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천사가 내게 도우러 왔는데 내가 교만해지면 이 천사가 마귀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내가 겸손하면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사로 만드셔. 내 하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았으면 교만할수록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요. 지 마음대로 살다 죽게.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안쓰러워서 높은 데다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순종과 충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 해주시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도 순종해야 돼요. 자기 잘난 체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아멘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정유미 강사 찬양처럼 아멘 하는 찬양이, 그런 신앙의 찬양이 우리에게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순복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따르는 것을 안 하려고 그러죠. 말은 들어요. 말 잘 듣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 근데 듣고 끝이야. 듣고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 100명이 들었으면 한 10명은 따라갈까? 그지? 나머지는 여자들은 뭐예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주장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응?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50%는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라고 그러죠. 광야. 근데 거기에 이 광야에 비가 촉촉히 내리면 풀이 솟아요. 그리고 과일이 얼마나 잘 맺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땅, 그게 가나안 땅 아니겠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전에 여기 써붙였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밟을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같이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어? 사람 없고 있고 별 안 중요해. 내가 하고 안 하고 별 안 중요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곳에 내가 무릎 꿇는 장소니까. 그것이 귀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우시고 높은 곳에서 밟아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얻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꽤 유명한 사람인데 폭풍 속에 배를 타고 가다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물이 가판으로 쏟아 올라옵니다. 선원들은 죽는다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뉴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용서받고 돌아왔어요. 그가 돌아와서 쓴 것이 뭐냐? 아까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이 작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환경,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환경에 돌아섰을 때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삶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런 신앙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올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각해보세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해야 돼요. 성도들도 겸손하고 교회도 겸손하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겸손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충성은 기도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손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손이 더러울 수 있어요? 깨끗해야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신앙을 갖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